네. 자, 이번 주 주일 1부 메시지가 주일 1부, 2부를 이렇게 나눌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가 시작됐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42교구에 뭐 모든 교구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교구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구에 너무 축복된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정리가 됐는데요. 서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죠. 싸움에 나갈 자를 세우라. 1의 순서가 세 가지 서론에.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자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뭐 정리를 해볼게요. 싸움에 나갈 자. 민숙이니까요. 인원 점검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영적 싸움 준비인데 이 준비 방법이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으로 교구 안에 그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이긴 싸움인데 언약 잡을 때 결박 아니면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화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은 사고 나가지고 돈이 날아가고 어떤 분은 누가 받아야 될 유산을 가로채서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어떤 분은 지금 웃으시는 분? 어떤 분은 네, 너무 웃으셔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을 나가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래서 어떤 분은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겨서 어떤 분은 자기 몸에 문제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막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노린 게 하나였어요. 언약을 잡을 때 결박되는 사단인데 언약에 자꾸 의심들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자꾸 좋은 일 생길 줄 기대했는데 아니 언약 붙잡았더니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지지? 이러니까 이게 뭐 잠깐 흔들리고요. 갈등 생기고요. 고민 생겨서 뭔가 언약의 확신이 희미해지도록 그래서 자꾸 복음 집중이 아니고 그리스도 집중이 아니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되도록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 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영적 싸움을 복음 누리는 기도와 말씀 따라가시면서 잘 인도받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에 나갈 사람 명단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 그냥 하면서 진행할게요.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별로 이제 싸움에 나갈 자 명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저번에 집중 마지막 때 말씀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야 되고요. 조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해보시려면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먼저 말씀 사역자도 해보셔야 되고 조장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이 나에게 있어서 개인 양육해주는 다락방 그 정도도 너무 귀하지만 그걸 넘어서 조장이 있고 그 안에서 전도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다락방 그거를 이제 기도해서 우리 구역장의 권찰님들이 사역자로든 조장으로든 아니면 둘 다로든 응답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 잡을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할 구역 안에 팀들이 구성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 구역 안에 그 팀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 구역 지역으로 이사 오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신자 중에서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본론. 회막의 능력인데요. 아니죠? 성막의 능력이죠. 성막의 능력인데요. 자, 성막의 가장 중요한 7가지가 성막에 다 있었죠. 그래서 번제단, 그 다음에 언약궤, 떡상, 그리고 향단, 등대,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는 이 7가지가 성전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떡상은 뭘 말합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고, 기름을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향단, 이거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등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뜰은 전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 물두멍은 치유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두멍도 치유도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도 말해요. 성경에 물이라는 거는 거의 성령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그 말씀과 성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막의 7가지는요. 계속 말씀, 그리스도, 기도, 전도 이거를 계속 집중시키는 게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회막에서는 뭘 합니까? 다시요. 이거 성막의 능력이 아니고 회막의 능력입니다. 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본문에 보면 회막에 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있었고요. 그러면 회막에서는 뭘 했냐 하면 매일 번제했어요. 이게 뭡니까?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요. 회막에서 세절기를 지냈어요. 회막에서 세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138, 14 이게 회막의 세절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냈고요. 안식년을 지냈고요. 희년을 지냈어요. 그죠? 이건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돌려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7년 전에 50년 전에 다 누려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3번 여기다 쓸게요. 이거를 매일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완전히 이 기도가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새신자들이 뭘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뭘 모르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를 일주일을 누려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는 뭔가 은혜가 되는데 이게서 포럼하면 정리도 되는데
이게 기도로 만들어져서 일주일 동안 누려지지를 못하니까 그게 현장에서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내가 오늘 그러면 눈 딱 감으면 뭐가 기도가 돼야 되는 게 이번 주간에 나의 기도인지가 딱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가 되면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는요. 가로가 아니죠. 두 번째는 미션의 능력입니다. 미션의 능력 얘기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첫 번째 받았던 미션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서 다른 신학생들 돈도 많고 백도 많더라. 근데 나는 완전히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올인했다. 다른 사람들 유학도 가고 다른 사람들 정치도 하더라. 근데 나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올인했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미션이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기성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미션이 렘넌트라는 미션이었다. 그리고 2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 번째 미션이 있는데 그게 237이었고 그 다음에 치유였고 서밋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 것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 개인의 미션은 이 안에서 이 큰 흐름 속에서 그럼 나는 치킨집을 하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이 있는지, 나는 회사 출근하면서 어떤 미션이 있는지, 나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미션이 있는지, 나는 내 구역에서 내가 어떤 미션이 있는지, 구역을 넘어서 내 지역에서 나는 어떤 미션이 있는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을 잡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노력이 아니라 언약을 정확하게 잡을 때 응답받는다. 메시지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이번 주 메시지와 연결되어서 기도 제목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하고 좀 팀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름 팀 사역. 그러면서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션이다.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밧은 침략당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이런 일이 올 거니까 준비해라 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네 이름은 준비해라야. 너 침략당한다는 네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너 어떻게 준비해야겠니? 영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겠니?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그 미션이 완전히 손목에도 매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기호로도 삼을 정도로 완전히 각인돼서 기도로 술술술술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미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션의 능력은 뭡니까? 잡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건데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요? 내용이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내용이 어떤 사람은 정리가 안 됐는데 은혜는 되게 받았는데 그때 무슨 은혜 받았더라 이래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잡아야 역사 일어나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뜨거워서 역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나는 왜 이러지? 20년 전엔 그렇게 역사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그때는 잡아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내용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 시대는 글자도 별로 없으니까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어버린 것처럼 우리도요, 완전히 내 기도 제목과 나의 미션이 완전히 각인돼서 적혀있던, 붙여있던, 외우고 있던, 하루에 3번씩 하던 완전히 내 인생의 미션으로 나한테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붙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고백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또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너무 많이 못 써있나. 이게 1번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랩넌트 237,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미션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미션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2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의 미션 얘기하시면서 이름 얘기를 그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가 연결돼서 기도되어야 한대요. 그 흐름을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막의 능력은 뭡니까? 완전히 복음 누리는 기도가 매일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미션의 능력은 뭡니까? 내 평생의 미션도 나오면서 그 안에서 매주 말씀을 따라가는 이번 주의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 미션이 반드시 다음 주랑 연결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응답은 저절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큰 3번입니다. 회막의 능력, 미션의 능력, 그리고 현장의 능력이에요. 자, 현장의 능력은요. 자, 이제 복음을 누리고 서밋의 축복을 받고 미션을 받아서 평생의 미션과 이번 주의 미션이 나왔다면, 세 번째는요. 현장의 깃발 꼽으라, 꽂으라. 현장에 깃발 꽂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화해 보는 거고요. 찾아가 보는 거고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스케줄 세우는 거고요. 약속하는 거고요.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유목사님 예전부터 어떻게 말하셨냐? 가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더라.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가면 앞서 천사를 보내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언약 없이 갔으니까 없었던 거지, 회막의 능력 가지고 미션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현장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깃발을 꽂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이거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어제 주일날 예배하고 아침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하고 다르게 저한테 왔냐면요. 현장에 깃발을 꼽는 건 이번 주 구역 얘기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또 42교구에서. 그래서 이 깃발을 꼽기 위해서 이제 저도 스케줄을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명단을 다시 싹 점검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 체크해놨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구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 사람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내용 다 적어놓고, 또 제가 전혀 이 사람 누구지 하고 모를 정도로 분명히 들었는데 누군지 내용을 모르겠네? 이런 분들 다 체크했고, 그래서 명단을 싹 정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구 수첩에 있는 명단하고 지금 저번에 그 구역장님들께 새로 미지정된 사람들 다 명단 나눠드려가지고 그분들까지 들어온 새로 만들어진 이제 출석부가 있는 거기에 명단하고 달라서 제가 출석부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다 체크하고 그분들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지금 요거는 현장의 깃발꽂으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170만을 실제로 살리려면 그때그때 되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저는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겠다는 이제 부분으로 말씀이 받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을 담당할 자, 실제로 중요한 산업인들의 모임, 그리고 실제로 뭐 공무원들의 모임, 실제로 이제 전문별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이번 주에 소통할 것들이 여기서 다 미션이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 구역이 복음화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구역이 합쳐서 우리가 42교구 지역 전체 170만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잡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3번에 3번이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고 절망하는데 교만도 절망도 틀렸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도죠. 이거 기도 안 하면 자꾸 일로 넘어가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유목사님 맨 마지막에 저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인본주의 안 쓴다. 예. 절대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너무 빠르게도 가지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특히 윤여력 권사님 절대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절대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르겠는 건 물어보시고 다 보거든 움직이시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말씀 따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 그래서 일이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증인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 잘 되는 거 가지고는 목표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길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좀 이따 행정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죠. 2부 메시지입니다. 2부 메시지에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구약에 레위 지파는 이게 공무원국 헌신 예배가 있어서 같이 이제 섞여서 얘기가 됐는데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되게 큰 착각이 돼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공무원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목사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들, 제사장들은 11조. 그래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24등불 켜야 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24등불 켜고 현장에 있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좀 그런 분의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키는 그렇습니다.
성막이 24 불이 켜져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고 모든 땅도 다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24 백성을 위해서 성막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말고 레위 지파는 그거에 올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머지 11지파예요. 자, 그게 서론이었고요. 그럼 본론은 첫 번째는 숨겨진 선교사입니다. 공무원들은 숨겨진 선교사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7 렘넌트들이 거의 다 공무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오바댜 공무원이었고요. 다니엘, 그 친구들, 에스더도 왕궁에서 있었으니까 공무원이고요. 고넬료하고 가이오, 다 공무원이었다. 이분들이 다 현장에 숨겨진 선교사였다는 거죠. 자, 오늘 이인숙 권사님 그 동대문에 가서 개업 예배를 뭐 벌써 한 달 전에 드리기로 했었는데 예배를 못 했는데 지금도 상황은 뭐 2.5단계보다는 그래서 좋아져서 그냥 이인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이명옥 장로님하고 셋만 성경책도 안 꺼내고 그냥 찬송가도 안 부르고 대화하고 셋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냥 오픈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숨겨진 선교사죠. 그것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거길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거가 착각이 오면 고생합니다. 거기 동대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으로 거기 들어가면 고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막 배경입니다. 24. 이 말은 기도 배경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라는 단어를 뇌에서 바꾸셔야 돼요. 기도라는 말은 복음 누리는 기도와 그 다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미션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묵상하는 게 기도지 자꾸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불교도 하고 무당도 하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기도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사용하는 거지. 그죠? 복음을 누려야 되니까 기도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 미션 받은 걸 그 주간에 누려야 되니까 기도라는 걸 사용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 때문에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 배경, 두 번째는 회막 배경입니다. 여기는 교회와 나와 현장, 여기 회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 인생 스토리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딱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교회와 메시지와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과 하나님은 한 흐름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능력으로 교회를 도울 수도 있고 교회의 힘으로 현장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건 나예요. 언약 가지고 움직이세요. 뭘 하시더라도. 그래서 구역장님들 이번 주간에 미션들이 쭉 있을 텐데 반드시
그 일을 그냥 노동으로 일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걸음걸음이 흑암이 꺾이고 걸음걸음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응답이 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장막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집과 현장으로 연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순위입니다. 예. 목사들이요. 자꾸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안 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끝내 선교 현장 가도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한 번 들어올 때는 말씀 듣는데 두세 번 들어와 보면 증거 없는 목사들이면 그때부터는 들어오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목회되는 사람이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집이 살아야 실제로 170만 복음화할 때 여러분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 뒷받침 없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기도가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집이 가족 복음만 위한 게 아니라 현장의 미션업 역할을 하는 축복된 집의 응답도 여러분 집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조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도 하고요. 집을 오픈해서 아니면 사역자들이 훈련받는 미션홈으로 앞으로 응답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요. 계속 셋집을 얻어가지고 미션홈 했죠. 계속 제자들을 양육해서 현장으로 파송했거든요. 장막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비밀 선교사예요. 현장 숨겨진 선교사, 현장 살리는 선교사, 비밀 선교사. 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유일하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또 블레셋 시대에는 다윗이었죠. 아람 시대에는 오바댜였고요. 바벨론 시대에는요.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의 응답을 받았죠. 로마 복음할 때는요.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렘넌트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요원들. 그 우리 집중훈련 때 너희는 그랬잖아요. 제자 삼는 거 이전에 너희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에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자 그 현장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일에 치여서 바쁘고 그러다가 인생 망합니다. 아무리 치고 바빠도 비밀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자, 결론이요. 여러분 구역에서 기도하세요. 결론이 뭐냐? 한 명만 나오면 된다예요. 여러분 구역 안에 시청 공무원이 계신 구역도 있고요. 학교 교사가 공무원으로 있는 구역도 있고요. 여러분 구역 안에 이번 주에 공무원들을 싹 다 조사하세요. 한 명만 나오면 됩니다. 언약 잡은 자. 공무원이 한 명만 나오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들 중에 언약 잡은 자 한 명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약 잡고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